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서 23장 1절서부터 신명기 23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로 8절까지 시작. 신랑이 쌍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의 평생의 그 편안한 병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앞에 들려진 말씀의 제목은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자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자. 물론 여기에 이제 23장에서 여기에 기록된 자는 신랑이 상한 자, 신을 베인 자. 그러면 신랑이 상했다, 신을 베었다. 그 말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궁의 내시 같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3절 말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말들이 너무 재미있죠.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죠. 그 이유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였다. 이유는 그거다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설명해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만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만약에 하기 싫은데도 해버리면은 본질적 문제가 있는 거다고. 본질적 문제다, 그 말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문제다고. 여러분께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요, 지금 여기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중을 말합니다. 또 이제 총회의 날이란 말도 있죠. 신명기 여기를 접어 놓으시고 신명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해서,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 총회의 날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 그러면 지금의 시내산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될 때 모였었던 이런 상황을 총회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라는 것은 뭐냐? 총회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총회라고 합니다. 이 총회의 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총회의 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해를 잘 하시고, 이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늘학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일찌감치 보따리 싸고 천국 가, 그냥 오래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그 이야기는 이해가 다 될 줄로 믿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총회다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와 그 다음에 총회가 아닌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있다고, 그 다른 점이 뭔가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지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너희에게 만나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이것 기억해 놓으시고 민수기서를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거기가 11장이지요. 11장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었죠. 그 외의 것들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러 있는 장소는 성경에 광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사막이죠. 또 광야라는 곳은 그 나무가 없는 그런 돌들만 있는, 나무가 있어도 시띠나무 같은 아주 그냥 쓰기가 어려운 이러한 나무들로 있는 그러한 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땅에 수목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런 땅에서 40년을 살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입니다. 만나를 주어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였다 그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11장에 보니까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만나만 먹으니까 정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정력이 떨어졌느냐? 그럼 정력에 좋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마. 그래서 메추라기 떼를 또 이게 보니까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떼를 먹고, 그래서 그네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을 지탱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 애굽이란 나라 만나 안 내렸죠. 메추라기 때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만나 안 내렸습니다. 메추라기 때 없었다고. 또 이제 그리스 지역이지요. 여기 역시도 만나 없었다. 메추라기 때 없었다. 그 다음에 광야와 가까운 나라. 이제 지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여기는 홍해바다입니다. 그럼 미디안은 여기쯤이다고. 그럼 미디안 이건 역시도 광야 여기에 살 동안에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에도 만나가 안 내렸죠. 그럼 성경에 보니까 분명코 만나나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내린 거. 또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늘이라는 말을 썼죠. 하늘로부터 만나가. 또 메추라기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나서 메추라기 떼를 모았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총회라는 곳에는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모임, 총회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는 데가 총회, 또 하늘로부터 며칠에 있다가 모여지는 데가 총회.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이니까 물이 없었죠. 하나님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다가 바위를 쳤습니다. 바위. 그랬더니 바위에서 생수가 터졌다 그랬죠. 그래서 바위에서 물을 꺼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먹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데가 총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데가 총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압과 암몬 이 두 지파는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쓴 말 가운데서 에돔, 너네들의 형제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애굽, 너네들을 길렀으니 들어갈 수가 있다 이랬다고. 그러나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못 들어간다. 이렇게 아버지가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이 부분들이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세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계시록 21장. 거기에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 있다고. 하늘로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 더 중요한 것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성 있는데 그 성은 성벽이 없대. 성벽. 그러면 성벽이 없으면 적군들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성이다고. 적으로부터. 성벽이 있으면 적군을 막을 수 있는 방어벽이 있는 건데요. 성벽이 없으면 적들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죠.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이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그 예언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스가랴서.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입니다. 2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니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이 성곽이 있대 없대? 성곽이 없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 사면의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 2장에서는요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많다. 이 말은 재미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성곽이 있다, 성곽. 그러면 성곽이라는 것은
벽돌로 쌓아서 이렇게 막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성곽은 요 대지가 한정되어 있다고. 만약에 1000평이다 그러면 1000평이 성곽에 둘러싸여져 있어서 한정되어져 있다. 한정되어 있는 곳에 사람이 산다 그러면은요,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1년 지나면 아기 하나 생기잖아요. 2년 있다가 또 하나 생기죠. 또 바쁜 사람들은 1년에 하나씩 생기지. 더 바쁜 사람은 한꺼번에 둘을 놓잖아. 그러면은요, 1000평에 만약에 500명이 살았다 그러면 3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안에는 안 돼도 뭐 2000명 내지 3000명은 될 거네. 30년 지나버리면. 그러면 성곽이 있으면 이 안에서 아마 눌려 죽을지도 모른다고. 찡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다 이랬다고. 성곽이 없다. 그 뒤에 쓴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 그랬으니까 성곽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곽 되어 주시면 그 성곽은 이런 것처럼 막혀 있는 성곽이 아니고 유동성이 있다는 거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민족의 사는 삶이 이렇게 이제 그 정해진 장소에만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 여기도 살고 뭐 이렇게 흩어져 사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불성곽에 되어주겠다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 있는 장소에서 아버지가 불성곽에 되어주겠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이 스가랴서 2장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요 그 예언된 말씀이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로 완성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이 이 땅에 올 때 그 성령 자체가 예루살렘 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 뜻이죠. 정신 차리게 이제부터는. 여기를 보세요. 그럼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성령께서 임했다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 2장이라든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밀어본다면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것과 같다. 또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성곽 되어 준다고 그랬으니까 성령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불성곽 되어주는 자이다 이런 뜻이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에 성령의 힘 입어가지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는 줄로 알라 그랬으니까 그 말을 고민해보라고. 고민. 그러면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이 떠난다라는 얘기는 귀신이
성령께서 임한 장소에 들어와 있으면 간첩 같던 자, 불법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거 믿어야 돼. 다시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 그 성은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다.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성령이 왔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혹은 성령 안에 들어갔다. 그 얘기가 하나님께서 불성곽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성곽 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이야. 이 성은 하나님께서 주인인 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성, 또 이 성은 생명이 있는 자들만 있는 장소, 이 성은 성령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장소, 이게 예루살렘 성이다고. 그런데 이제 귀신이야. 귀신은 생명이 없다.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귀신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영이다. 이게 귀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영이, 귀신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는 장소, 이 안에 숨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귀신은 도적이 되는 거요, 불법한 자가 되는 거요,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간첩 같은 이러한 자로 봐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해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것만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있어도 여러분께 역사하는 영들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있다 그래도 그 영들은 불안하다는 거죠. 있다 그래도 불안해. 찾아보자고. 마가복음입니다. 5장. 마가복음 5장. 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더 중요한 거야. 10절입니다.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기를 보자고. 이제 그러면은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께 나왔다고. 그리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를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귀신의 대답이 우리는 군대다, 군대. 이유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아들. 그러면은 성령께서 아직까지도 예수가 세상죄를 가지고 죽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지 땅 전체에 임하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군대 귀신의 무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두려워서 쫓아와 예수여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한 것을 보니까 귀신 군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두려워했다가 되는 거겠죠. 그런 거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귀신은 더 무서워하겠죠. 이해가 된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을 때와 성령께서 이 가운데에 통째로 임재한 장소에 귀신이 있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주변이나 여러분들의 속에 귀신들이 들어와서 역사한다고 그래도 그 귀신의 실체는 이렇게 사망이 있는 자, 또 사망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이기 때문에 그 귀신은 여러분들 속에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게 영이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의인은 뭘로 살려는 거예요? 이것도 제발 좀 잊어먹지 말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속에 믿어졌을 때에 그것으로 사는 자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이 얘기가 정수영 목사가 무슨 소설을 쓴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믿어버리면 그 믿음에 의해서 영적인 환경이 여러분께 조성된다는 거다고.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 영적인 환경이 조성돼 버리면 영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난하게 하고 사업이 안 되게 만들고 또 이제 질병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들이 와서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속에 생각과 믿음이 바뀌는 순간부터 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각과 믿음이 바뀌는 그 순간서부터 귀신은 역사를 해. 역사.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한다 그 얘기는 귀신이 숨어 있을 때는 역사를 잘 안 해. 해도 은근히 끈질기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게 만들고 이래서 끈질기게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확실하게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귀신의 역사를 크게 해. 크게 해가지고 뭔가 금방 돼가지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막 헝클어져가지고 막 안 되게 만들어버리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몸이 아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귀신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들이 떠나갈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영감이요 영역입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런 상황을 눈으로 볼 때에 오히려 두려워해. 이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이거 지금 물질을 맡고 있는 영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떠날 때가 됐는가 보다.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 기도가 뭐냐? 기도가 간단해. 지금 내게 믿어진 말씀이 더 확실하고 더 그냥 견고하게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과 믿음의 분량이 10년 가운데 확실하게 채워져 버리면 그때부터 영은 떠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그때부터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이 나갔다, 악한 영들이 나갔다 그러면은요
본인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이 변하는 것을 보면 귀신이 떠난 것을 알게 돼 있다고. 다시 이해를 좀 하세요.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 그런데 분명히 영적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악한 영들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픈 것들이 안 아파. 그게 영이 떠났다는 얘기죠.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야. 직장이다, 사업이다, 이런 것들에서 무언가 안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일이 술술 풀리면서 열려. 이게 영이 떠났다가 되겠죠. 느낄 수 있는 거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이상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난다. 예수님 앞에 2,000마리도 더 되는 귀신들이 와가지고, 아, 예수여,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했을 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은 빛이요, 이 말씀은 생명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더 확실하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새겨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길은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잖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죠. 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는 이런 거,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못 들어갈 자에서 모압과 암몬을 거론했다고. 그 모압과 암몬이 왜 못 들어갔느냐? 못 들어가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모압과 암몬 지파가 발락, 거짓 선지자죠. 발락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만드는 일을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가 앞으로 나가려는 길을 막은 자들, 이러한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영원히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 놓으신 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을 막는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마귀가 되겠죠. 두 번째는 귀신들이 되겠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와 귀신에 사용하는 자들이야. 마귀와 귀신이 사용하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자이니까 마귀에 의해서 사용되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때가 되어지면 지옥 간다, 이러한 자들은요, 마귀와 귀신에 의해서 사용당하는 자가 되는 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성령 회방죄에 걸린 자들이 누구야?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배척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성령 회방죄에 걸린다. 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성령 회방죄를 짓는 자다, 이런 얘기 드렸다고. 그럼 여러분들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신비스러운 일을 하려고 해. 그런데 주변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게 만들어 버리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당들을 잘 보세요. 앞에서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으나 뒤에서는 해코지하는 게 무당이다고. 누가 하는 짓들이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영이 사용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세상의 지식 가운데는
영적인 것들을 다스릴 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영적인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지요 전능이다.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또 여호와의 총회 여기에 못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혹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 가는 길에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인정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요 총회에 만나 메추라기 40년 동안 내렸어. 그리고 지네들의 뜻한 대로 전부 다 이루어낼 만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운데만 들어가 있으면 지금은 뭔가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만나 메추라기는 끝없이 오게 돼 있다고. 그러나 그거 분량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마음먹은 대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꼭 도를 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잠시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총회원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질 때에는요 끝까지 말씀에 의존해서 아버지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여호와의 총회 안에서 삽시다.